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4번의 수련회를 쉬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또 영적으로 큰 은혜를 입는 수련회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022년 여름에 다시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이 수련회를 생각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큰 복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또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복인지 은혜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해도 이 시간들은 이미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죠?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수련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한 번도 영적으로 이 충만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 이런 자리에 서보지도 못한 채로 신앙의 여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련회가 이제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고 1년에 2번씩 그래서 벌써 40번째 수련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이미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전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기까지 우리가 치른 대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련회 참석을 위해서 1년에 2차례 휴가를 내는 일, 여러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휴가가 훨씬 힘들었어요. 그때는 주 6일 근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금토 모이는 게요 참 쉽지 않았고요. 또 20년, 15년 전에는 휴가가 있어도 쓸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휴가를 내면 굉장히 이렇게 권총은 아닌데 눈총을 많이 맞아서 아주 힘들었던 그런 때 휴가를 내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꼬박꼬박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의 또 허락을 받는 일,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게 아니라 3일을 자고 오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이 일과 관련해서 수많은 에피소드와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른 대가 훨씬 그 이상의 은혜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입었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공동체의 곳곳에 녹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없이 22년을 보냈다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귀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좀 달라서 이래나 저래나 잠깐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굳이 힘들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모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1년에 한두 차례 병원에 입원해서 정기검진을 받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과 그런 위험한 환경에 일하면서도 전혀 검진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이 두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두 차례 정기검진 하려고 하면 시간 들어가야죠.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또 그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아예 검진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행동이고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병들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기검진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기검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모이는 이 수련회는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박 4일 모이는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치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3박 4일을 다른 일에도 쓸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휴가를 갈 수도 있고요. 여러 종류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약하고 병든 영혼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희미해진 사명감을 되찾고 얕아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다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이 부흥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1년에 6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모인다는 것,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치르는 대가보다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값진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부흥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크신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남은 며칠 동안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대가가 요구가 되어도 또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으로 인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유대 교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모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 정신에 오염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세상에 살면서 숨 쉬고 살기만 해도 영혼이 오염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의 정체를 유지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일지 몰라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역주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죠. 저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이는 걸 자꾸 줄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는 주일 낮에 모였어요. 저녁에 모였습니다. 수요일날 모였어요. 금요 기도에 모였습니다. 적어도 4번은 기본적으로 다 모였어요. 4번은. 금요일도요, 처음에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다가 너무 일찍 마치니까 미안하니까 철야라는 말을 못 붙이잖아요. 말을 바꿨어요. 심야 기도다. 심야 기도다. 요즘에는 심야 기도도 거의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도 수요 기도회가 있고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가봐도 저녁 예배는 정말 그 큰 교회 한쪽 구덩이 몇 명만 딱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연관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은 간섭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꾸 오라가라는 거 싫어하거든요. 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라.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적게 모이려고 하죠. 가능하면 짧게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안 모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시대가 이러한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확실하게 역행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를 확실하게 역행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게 그냥 아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직하게. 사심 없이, 어떤 선입견이 없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자주 모여야 하고, 이 영역에서 시대를 거꾸로 역행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 성도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은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모이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어요. 아, 진짜 모이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면 확인이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도 모임에 대한 말씀인데요.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벽 재건을 마치고 수문 앞 광장, 수문이라는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은 역사예요. 뭘 했는가? 그냥 모였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근데 다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하는 것은 모이는 것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각성하고 회복하고 살아나고 부흥하는 일은 모임과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1년에 3번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차례 절기를 지켜라. 저는 이 말씀이 인간의 내면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키는 절기인데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가 안 죽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라.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이어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는 장자가 죽는 재앙의 결과로 애굽에서 황급하게 빠져나와야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잖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늘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먹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잊지 마라.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무교절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이에요. 오순은 50이죠. 칠순은 70이죠. 오순,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기는 왜 지킵니까? 너희에게 이 수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기억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수확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가 잘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벌어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좀 더 가보시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다. 내 직장이 탄탄하니까 충분히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77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수확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월급을 받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어느 순간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지키는 겁니까?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7일까지는 온 백성이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어요. 정리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집을 떠나서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조상이 광야를 지나갔던 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초막에 가서 살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안겨다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잊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잊어먹기가 쉬워요. 근데 이걸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씩 모여라, 절기로 모여서 또다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경사회여도 백성 전체가 1년에 7일 혹은 8일씩 3차례 모인다는 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일씩 잡으면 곱하기 3하면 며칠입니까? 24일을 일상을 뒤로 하고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인지를 확인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여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어요. 모임을 통해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켰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모였을 때 회복을 경험했어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왔어요. 부흥도 갖고 오고요, 회개도 갖고 오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이제 굉장한 일이 일어났고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을 때도 그랬고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면 영혼이 살아난다. 이런 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면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모임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절기와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수련회입니다. 성도의 모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모이는 수련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이는 일에 뒷걸음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 뒷걸음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수련회로 모일 때요, 뒷걸음질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만 오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저녁에만 간다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휴가 있어도 못 썼는데요, 지금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러 가는 데는 다 휴가 쓰고 수련할 때는 휴가 안 쓴다. 이거는 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일에서 뒷걸음질 한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참석해 보시면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랑달랑하면 참 이거 은혜가 잘 안 돼요. 들랑달랑하면 전시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전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꼭 휴가를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전시간을 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일부만 참석하고 저녁에만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뒷걸음질한 겁니다. 자꾸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뒷걸음질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모임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가 좀 지불하십시오. 돈 손해보면 돈 좀 손해보시고, 하여튼 어떤 대가라도 요구가 된다면, 내가 치를 수 있다면 대가를 좀 지불하고, 그거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시고, 그거를 지불하고 영혼의 회복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번의 수련회로 평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서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참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것 같죠? 그냥 고통만 주고 집도 내려가고 굉장히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수가 주는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지구를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사실은 청소가 필요하죠. 말씀의 소낙비가 내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면 평소에 닿지 않던 부분까지 터치가 되는 진짜 영혼을 대청소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다 바쁘게 살지만 시간을 내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이 일은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만 오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루만 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이 모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도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 명령이 지켜진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년에 3번 지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켰어. 그러면 지킨 거나 안 지킨 거나 똑같으면 안 지켜도 되겠죠. 근데 지킨 거하고 안 지킨 거는 똑같지 않았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번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반전할 수가 없어요. 모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모이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모이니까 내리막길을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시아가 왕이 되고 18년이 되는 해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영적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우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일상을 다 놓아야 됩니다. 산업이 다 멈추는 거죠. 그것도 1년에 몇 번? 3번. 이거는 사실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지도자가 결심을 안 하면 절기는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지만 실제로 치러야 하는 대가도 엄청났거든요. 그게 못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안 지켰단 말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영적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고 심판받는 자리까지 계속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끔씩이지만 이 요시야처럼 혹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개, 회복, 부흥,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역사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킨 것은 최고의 복. 반대로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최고의 화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안 지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복 못하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보고 손실을 따져보고 손익을 계산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지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반드시 복입니다. 근데 내가 계산해서 안 하면 그게 이익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손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부흥을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놀라운 부흥은 수문이라는 워터게이트입니다. 수문이라는 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의 역사가 이번 수련회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읽어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죽기도 많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게 최고야.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근데 오늘날처럼 성경 읽고 싶다고 성경을 개인이 다 들고 있나요? 없잖아. 예, 성경 아무나 안 갖고 있거든요. 누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율법책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좀 읽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지경까지 갔으니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시오. 요청해서 에스라가 성경을 갖고 옵니다. 남자와 여자와 말씀을 들으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날 몇 시간 강의인지 성경을 읽은지 아십니까? 6시간을 읽었습니다. 엄청나죠?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시간 읽었다고 하니까 지겹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6시간 어떻게 성경을 계속 듣고 있어. 근데요 6시간을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냥 책 읽는 게 아닙니다. 책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의 노력에도 바꿀 수 없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그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율법책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책을 갖고 왔어요. 두루마리를 탁 펼쳤어요. 열었어요. 두루마리를 탁 펼쳤을 때, 열었을 때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다 일어났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동화책 읽듯이 성경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또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외함으로 읽는 것이 마땅하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백성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을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송축할 때 손을 들었어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세 번째 반응이 뭡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서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이스라엘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까요? 적을까요? 우리 훨씬 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잃을 가능성이 적을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안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못 씁니다. 두려워갖고요. 아도니아로 번역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야 돼요.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막 떠나갑니다. 어떻게 반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이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들의 어리석음,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면서요, 애통해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당연히 회개겠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팍 우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우리에게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본 기억, 그 마지막이 언제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너무 감격해서 너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였던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울다가 웃어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러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이 속에서는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찾았어요. 속이 후련합니다.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쭉, 마음에서는 막 기쁘고, 이런 상태가 영혼이 살아난 상태거든요. 이 수문학 광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와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다가 보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발견했어요. 이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러 갑니다. 산에 가서요,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열왕 가운데도 초막절을 지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들이 처음 지키잖아. 와, 기쁨으로 지켜요. 근데 18절을 보세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열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일정을 보면 재밌는 게 별로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죠? 예.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시간 내서 모였으면 그것은 무슨 맨날 오락이나 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럼 혼자가 다 할 수 있잖아. 모였으니까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막절이 22일 끝났어요. 그런데 24일부터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 모여서 금식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하고 3시간은 율법책 낭독하고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열조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유지하고 11조를 드리고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박 4일 2번 모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걸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들 좋아하시긴 하시지만 혹시라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친구랑 3박 4일 놀러 갔다 와보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명목으로든 누구를 만나서든 3박 4일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상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가 이전보다는 깊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3박 4일을 모였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 만나서 휴가를 가서 3박 4일을 보내도 관계가 깊어지고 상호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3박 4일을 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얻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힘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이 바로 정확하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려면, 우리 영혼이 진짜 살아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성도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모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1년에 3번씩 절기로 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모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모임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비용을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성도의 모임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입도록 보정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차례인 수련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